묵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높이는 30, 너비는 3m 규모인데요.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6m 정도라고 하니까 11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만한 거대한 금신상을 광활한 평지에 느부갓네살은 세웁니다. 사방 어디에서나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가 점령한 지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온 분들이라면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좀 의아할 것이에요. 앞선 2장 마지막 부분에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가 2장 47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야말로 은혜 받았죠.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왕의 주제시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주신 경고를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며 추앙하도록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국가적인 의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로 구성된 여러 나라들의 집합체입니다. 즉, 일사불란한 연합이 어려운 체제라는 것이죠. 또한 누구라도 이 제국의 체제에 반기를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안했고 악몽까지 꾸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국가 종교 의례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천황을 신격화하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천황 숭배를 강요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저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아주 정신없고 시끄럽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대한 신상의 낙성식, 즉 제막식 날이죠.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공무원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쓴 언어가 각각 달랐겠죠. 다를 테니 아주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포하는 자, 즉 진행자가 큰 소리로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름까진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고 일제히 연주를 시작하죠. 여러분 상상해보면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운 상황, 그야말로 정신줄 놓을 만한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위기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종류의 커다란 소리들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죠. 거대한 존재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정신을 붙들고 주체적인 자아,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신념과 뜻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선택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분주함 속에 음악이 울리면 일제히 신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에 엎드리며 굴복하는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섬기며 살고 계신가요? 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이방신을 섬기라는 이름을 강제로 부여받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신줄 놓지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절하지 않았죠. 비록 그 결과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유행을 따라 사는 것, 대세를 따라 사는 것,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을 살아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믿음과 신념보다 대세를 따르며 사는 게 당연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18번째 주자입니다. 26기 전인배 형제의 고백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6기 전인배입니다. 저는 요즘 큐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좀 꾸준히 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큐티 모임이 있어서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월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저도 초대해 줬는데, 그래서 그때 2월부터 한 6월, 5월 정도까지 4개월 정도 큐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큐티하기 정말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빨리 하라고 재촉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올린 그 말씀 묵상 내용을 읽어보면서 나도 빨리 큐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묵상하다 보면 뭔가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지루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올려준 그 묵상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말씀의 내용과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또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몇몇 친구들 모아서 큐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저도 다시 큐티를 매일 꾸준히 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긴 한데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26기 김병윤 친구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